진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2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또 달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깊이가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2강입니다. 참 많이들 들어왔어요. 복음 강해 12강이죠. 이제 오늘 12강 마태복음 5장 내용, 어제 4장 5장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지만은 이 내용이 중요해요. 다음 또 있지만은 그 내용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뒤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이어져 가거든요.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아멘. 날씨가 좀 많이 더워 이제 왔네요. 하던 일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율법이 뭐냐? 율법. 계속 이거 가르치는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문제를 모르면은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를 볼 때 율법과 복음. 어떤 사람들 율법 하니까 여기서는 구약이고 여기서는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긴 맞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성경.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할 때 어떤 뭐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일 어려운 지식도 율법과 복음, 쉬운 지식도 율법과 복음. 그게 제일 중요한 지식도 율법과 복음. 그게 율법과 복음은 지식이 어렵다든지 쉬우든지 중요하든지 매우 중요해서 그래서 율법만 알아도 예수를 모릅니다. 율법 하나만 가지고서는. 그리고 또 복음만 하나 가지고서도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신구에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냐, 왜 율법과 복음이 나타나냐, 구약과 신약이라는 문제,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다시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알 수 있을까? 그런가? 모릅니다. 완전 복음주의자도 마찬가지. 예수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겸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그래서 구약과 신약. 어떤 분들 신약만 알면 구약 뭐 읽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게 해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이목구비가 있잖아요. 이목구비인데 여러분 뒤에도 이목구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에는 이목구비가 뒤에는 뒤통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이목구비가 있고 뒤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걸 똑같이 있다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데가 이목구비 때문에 뒤에도 이목구비인 줄 잘못 알면은 그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자 하나로는 생산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야 되면 서로 간에. 그래서 형통을 이룰 수가 있는데 남자 혼자서 형통을 이루어집니까? 요새 그러니까 보니까 의학이 발달돼서 남자도 여자를 만나면 또 애기 낳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지 마세요. 그 모형은 잘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정자와 남자에 대한 그 진리는 남자가 여자가 됐대서 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러게 어떤 데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애기를 낳은 데 있대요. 그거는 그 애기 집에다가 남자 정자를 같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는 되지만 남자가 여자로 만들어졌다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혈통을 이어갈 수가 없어. 이와 같이 여자 혼자도 안 되고 남자 혼자도 안 되고 그럼 남자 여자가 합하여 한 생명, 그래서 하나니라.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 하는 것과 복음은 어느 거 한 가지. 그러니까 율법 하나만 철저히 주장하는 것은 여자 하나만 주장하는 것 같고, 또 복음 하나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남자 하나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복음은 완전하지만 남자 하나는 완전하지만 생명을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여자도 완전한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완전 사람이죠. 그러나 그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여자에게서 완전한 남자가 서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라. 우리 경식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를 이룰 때 비로소 한 생명이 나와. 그 율법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율법이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니까 율법이 결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율법으로서 완전하고 절대 결함이 없는 거예요. 왜 결함이 있어 보이냐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여자가 완전하지만 혼자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보이는 거거든. 더 이상 또 하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이 완전하고 완전한 몸이고 또 완전한 삶이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 공부에서 율법과 복음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완전합니다. 그죠? 그러나 남자가 완전하고 아무 결함 없지만 남자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뭐 해봐야 뭐. 그러니까 복음 하나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 복음과 율법은 분리할 수가 없고 항상 같이 경계해. 그래야 누구를 한다고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을 때 율법이 곧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어야 하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시, 남자는 남자로서 완전한 인격이고 완전한 생명이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이와 같이 율법도 혼자로서 사람을 하나님께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그리게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율법이지만 그러나 율법이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역시도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지만 그러나 곧 복음 하나로서 또 하나의 생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니까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복음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너의 죄이니까 내가 살리겠다. 완전한 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율법을 보충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완전하게 만들어서서 원다는 말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새 생명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 이유. 그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 믿는 그 이유가 있는 그 결과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에 복음이 없으면 완전해집니까? 안 완전할 수가 없어요. 또 복음은 율법이 없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율법은 복음에 비하면 하나의 예언과 같은 거예요. 예언과 같은 거거든. 이거는 하나의 예언이에요. 복음은 예언에 기초하지 않으면 예언은 어떻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된 예언, 역사적 예언 기초가 아니면 복음이 완전히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복음 할 때 이것은 완전히 뭐와 같다? 율법은 하나의 예언적인 것이에요. 예언을 복음은 완성입니다. 완성. 예언 완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오리라 한 그분이 와서 예수지 그냥 그만 쑥 나다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런들이 왜 나타나냐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오신 분이 완성시키심으로 오셔서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씨, 그저 문성명이 또 뭐 이재명이라는 죄송합니다. 그 이재록입니까? 이재록이 또 그다음에 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전 못해요. 율법으로 왔습니까? 그들이 그 엄마 뱃속에 나온 거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연애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뱃속에 나가. 성경 짓거라고 거짓말장이죠. 예언이 없으니까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신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걸 아직까지 헷갈린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재록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문선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박대생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지만은 이름 없이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 수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한 43명 정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뭐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제대로 예언을 못하니까 들어온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언자들의 예언과 함께 예언으로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가 뭐 그냥 툭 마리아의 몸에서 튀어나왔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했던 율법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이 증거하고 또 율법은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해 오고 그래서 가르쳐온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도 율법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선지자가 가르친 예수가 와야 율법과 선지자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언적으로 오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 온전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 구약에 있었던 예언대로 오셔서 지금 살기 때문에 신약도 온전해져요. 근데 성경이 완전 무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쓰신 것이고 성령이 예언해 주신 맞는데 거기서 사실은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 오신 사실 이 성경에 쓰여진 글이 누가 오시는 것 예수님 오신 사실을 구약에서는 예언적으로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가 오신다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이건 뗄래 뗄 수가 없고 해줄래 해줄 수 없고 분리할래 분리할 수 없는 그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그냥 공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자와 남자가 완전하지만 남자 혼자 사는 거고 여자 혼자 사니까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수 있을까?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일 수 없는 것 같이 꼭 완전하고 결함이 없지만은 한 가지 결함은 생명의 결함인데 어떻게 생명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자 혼자 개선 못해요. 남자도 남자 혼자 개선 못해요. 그래서 요새도 보면은 그 전혀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양을 하거든 자녀들. 그건 어쩔 수 없거든.
겉모습을 가지고 수술대에 앉아가지고 젖꼭지를 잘라내고 어디를 뭐 반단을 할지라도 만들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은 누구한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옹호해가지고 사는 시대가 됐으니 참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하는데 인구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나오고 또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지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은 이와 같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마치 제일 쉬운 설명하는 것은 뭐냐? 그 이상 쉬운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리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또 그렇지 않고요. 별에서 별똥이 떨어지듯이 하늘에 떨어졌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언이 맞습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약 시대 때에서 무엇을 얘기해줬냐면은 동방박사 나오잖아요. 그렇죠? 별을 보고 하면서 나왔을 때 그 볼을 보았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 오실리 하는 그분을 그 동방박사들이요 그 예언에 따라서 뭘 봤냐면 그의 별, 히스토리 그 별이 떴을 때 그 별은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보고 그 동방박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동방박사에서 뭐 예수님 올 때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중고 그것만 얘기해. 그 물론 중요한 겁니다만은 예언으로 오신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의 탄생입니다. 자,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실 수 있고, 그죠? 또 예수가 오임으로써 그 예언이 맞는 것 같이, 그죠? 똑같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복음의 이치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요? 아브라함. 여러분은 그 맨날 그 여러분 알죠? 라면서 나올 때 요 계보에서 정부인이 누굽니까? 사라죠? 거기서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하갈 이렇게 사라와 하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하갈에서 누가 나와요? 하갈의 밑에서는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마엘. 사라의 몸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라에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 자, 이삭이 갈라졌지만은 이 약속을 가지고 오시는 사람은 누구니까? 이삭이거든요. 약속이잖아요.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적인 것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라의 씨에서 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해요. 약속의 자녀.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자녀라고 해요. 사라의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마엘은 율법으로서 태어난 율법자애들, 곧 율법이라면 안 하고, 그죠? 이 사람들은 이게 뭐냐? 약속의 자녀는 아닌데, 여기는 이스마엘 율법으로 오는 겁니다. 율법도. 율법의 자녀인데, 율법. 그러니까 지금 중동 사태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지금 말이에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꾸 싸우냐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거든. 자기네 정직하게. 자기들은 여기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라가 정부이고 하갈이 후처지만은 그러나 먼저 애를 누가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낳았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 낳아서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장자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는 정부장에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너의 씨가 장차 이 땅을 보여주라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자는 이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약속이니까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거 복음.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 복음 상징하는 거.
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 시그로 해서 복음의 상징에서 이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반찬을 만드는데도 입에 들어가면 씹어 가지고 버리면 되지만 믹서가 돼서 막 갈아버리면 어떨까요? 그 믹서기는 뭐 고춧가루도 갈아버리고 말이야, 막 다 갈아버리니까 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든 여자들이 뭐냐면 마치 미술을 하듯이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술 그리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해요? 그림을 잘 그린 것좀 반찬도 어떠냐면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양념을 해가지고 고춧가루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그다음 고소한 것도 넣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반찬을 만드시는 부인은 여러분 예술가입니다. 반찬 투정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은 그 예술가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서 자기 입맛에 자기가 보는 눈으로 관점으로 그 예술가의 솜씨를 판단하니까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술가의 심정을 통해 가지고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면은요, 그 맛이요 기가 막히게 자기가 느꼈던 맛보다도 더 희한한 맛을 볼 수 있거든. 더 맛있는 맛을 보는 거. 아직까지 반전 투정하신 분들 계신다니 참, 저는 그분이 참 간이 배밖에 넘으신 분 아니면은 날 때부터 왕족인 것을 제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음식을 만든 여자들은 뭐가 같냐면 미술가가 같거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반찬을 해야 반찬도 어떻게 플레이팅을 잘 하잖아요. 마치 그림을 잘 그린 것처럼 빨간 옷쪽 하나 한번 나와가지고 국을 만들 때도 보세요. 초록색 국도 만들어주고 검은 국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이렇쿵 저렇쿵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어도 밥 먹을 때 눈이 딴 데 가지 않게끔 반찬에 가볼 수 있고, 그래야 그 건강한 밥을 먹는 것이거든. 눈을 뒤로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눈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쳐다보잖아요. 그죠? 야, 이거 맛있겠다. 야, 오늘 막 식욕이 돋궈질 때 내 몸에 말이야, 마치 건강한 것이 오는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푸른 색깔 먹을까? 붉은 색깔 먹을까? 다 본 다음에 젓갈을 집에서 입을 탁 들어서 코를 한번 막고서 입을 쫙 들고 쫙 맛있다 이러면요, 그 예술가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야, 내가 조물럭조물럭 했지만 여기다 참기름 조금 두 방울 넣을 더 맛있겠구나. 내일은 세 방울 넣어야지. 그렇게 이해를 취하러 그냥 막 깨물어가지고 맛을 보는 동안도 막 하다 꿀꺽 생길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것이 양약이고 보약인데 얼마큼 좋은 것이냐면요, 사람의 건강이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찬 투정하시는 분은 깨지지 모르는 분들은 건강이 안 보이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막 깨지지. 사람 기분 나쁘거든 그거. 눈으로 1차적으로 식사한 후에 또 그 다음에 코로 그 시식한 후에 그 다음 입으로 오물오물 깨물어 그 다음에 꿀꺽 하고 삼킬 때, 그러니까 목구멍은 남들이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이거든. 근데 배에 들어가면 맛을 압니까? 안 모릅니다. 이미 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그렇죠. 자, 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끼리 맛이 좋아가, 야 이것도 맛있어 저것도 맛있어 막 그래요. 막 그럼 먹고서 에라이 맛도 없는 건 나 안 먹어. 이 맛도 없는 거 먹으면 뭐해? 다른 사람 맛있다는데 이러면 그 사람 배탈 날까? 배탈 납니다. 맛있게 먹는 음식이 배탈 납니다. 하여튼 먹으면 되겠지만은 하여튼 다 순서가 되듯이 어쨌든 약간 바뀌는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우리가 각각 회개하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행전에서 나올 때 10장에 나올 그 말씀을 각각 회개하고 는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성령을 먼저 받고 침례를 주듯이 순서를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마치 음식을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 다른 게 아니라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줄 수 있고 또 성령 받기 전에 침례를 줄 수 있으면 어쨌든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 이야 이상하네.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았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왔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순서는 바뀔 뿐입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 받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성령을 먼저 받고 주 예수를 믿고 그저 예수 믿는 걸 성령을 받는지 아니면 제사함을 받아서 가든지 이래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율법의 과정과 복음의 과정은 틀린 것 같지만은 그 과정은 계속적으로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치우치면 안 돼요.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이 뭐냐 하면 알고 복음이 뭐냐 하면 알고 해서 이걸 둘이 알아야만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요거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것을요 여러분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하려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 오늘 10장에서 이제 17절부터 20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과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이란 말은 먼저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란 말입니다. 구약이란 말은 뭐라고요? 말 그대로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covenant,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말할 때 이 약속은 어떻게 냐면 이 약속인데 신약도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무슨 언약이냐면 신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약속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새 약속이라고 그래요. 새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할 때는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곧 우리 구주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주실 구주가 오신다는 약속. 신약은 뭐냐고 얘기하냐면은 신약은 그분이 왔단 말입니다. 와서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 다시 보고 온다고 해서 새 약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분이 증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옵니까? 부활하시죠? 이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고 이건 약속이에요. 새 약속입니다. 이 새 약속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를 고대하면 기다렸던 것 같이 신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예수님 오신 걸 이 사람들이 오실 걸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는 새 약속, 재림에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언약이에요. 커먼트, 하나님의 약속.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하면은 곧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래서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뜨겁게 기다리고 열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자꾸 재림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는 2단이 되니 3단이 되니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그랬잖아요. 그 열천에 있잖아요. 설교는 5천에 할 때 기름 준비하는 거, 기름 준비하는 말. 성경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구약 사람들은 그분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꿈을 가지고 그분이 아직 오지 않냐고
보지 못했지만 그 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잡는 방법을 했을 때 그분을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뭘 잡으면서요? 믿음으로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가지고 뭘 했냐면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꿈을 가르쳐 줬던 구약시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피를 열심히 뿌린 거예요.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난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피를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하나님께 예배드는데 왜 소나 양을 뿌리는데 그냥 돈이 얼마니, 제가 그랬죠. 이 상황윤리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뿌려야만이 그 믿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분이 피 흘려 주시는 분입니다. 피를 흘려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전부 피를 뿌리는 이야기, 소 잡는 이야기, 양 잡는 이야기만 나오지만, 그래서 그 피 뿌리신 분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피를 단번에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살잖아요. 그 신약에는 약속을 걸 때 이분이 오셨는데, 신약에 오시면 그 피 뿌린 분, 그러니까 피 흘리신, 여기는 피를 뿌렸지만 피 흘리신 분이 오신 것을 신약이라고 해요. 신약시대의 성도는 그 피 흘리신 것을 통해서 그분을 기다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누가 피 흘렸죠? 양이 피 흘렸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마침내 그분이 오시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신, 어린 양으로. 그 누가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죠? 요한이 볼 때, 예수를 볼 때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것은 피를 뿌리신 분.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양이나 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흘렸던 그 피를 흘린 것이, 이제는 그분이 직접 양으로서 피를 뿌린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 피를 흘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려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하는, 그 예수 이름 부르는 건 뭐예요?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 때 그 흘림으로써 구약 사람들이 열망했던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누구한테 줍니까? 마리아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이게요. 오래전부터 오시라는 그분이 누구한테? 마리아의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어쩌게 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쁨, 그 감격,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마리아 때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아시죠? 그 피를 흘릴 때까지 33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고골다산에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럴 때 다 이루었다 했던 말은 피를 흘려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율법의 극도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오리라 계속 예언하고 가고, 그 다음에 율법은 선지자의 예언과 법을 따라서 율법의 피를 흘리는 그 믿음의 행사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마침내 누구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나 여러 율법을 통해서 의식을 계속하다가 뭘 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뭘 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가 요새는 뭐 선지자를 예언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줍니다. 뭐 당신을 뭐 큰 일꾼을 씁니다. 물질을 줍니다. 이런 예언으로 전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예언은 누구요?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분이 피 흘리러 오신 그분이 오신다. 피 흘린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예언했는데, 율법은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흘려요? 피. 그래 피를 계속 흘려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같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똑같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공통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피 흘리신 그건 공통.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를 말이잖아요. 그죠? 율법은 법을 어떻게 의식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으로서 법을 지내가는 건데, 그런데 선지자가요, 예언으로 올 때 누구로 얘기하는 그 피 흘린 이유는 피 흘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것. 구약 시대. 그 율법과 선지자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그런데 피 흘리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로 피를 흘리러 오신 분입니다. 오신 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그 선지자 예언은 뭐냐면 율법서인데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 피 흘리실 그분이 오신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의식을 통해서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피를 흘리고 선지자는 피 흘리실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피를 흘린 다음에 등장부를 켜고, 이제 그래서 성막을 여러분들 좀,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우리 교회는 이 성전, 성막에 대해서 자꾸씩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이걸 한번 또 지워야 되겠네요. 자, 하여튼 이거 이제 이해되셨죠? 이만큼. 그 율법이 뭔지, 선지자가 뭔지,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율법과 신약 이제 율법과 복음과 선지자에 대한 얘기들. 참 이제 복잡할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신앙은 지금 누굴 믿느냐는, 누구는 지금 누굴 기다리느냐, 어떻게 되냐. 마치 구약 시대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다음에 율법이 누구냐, 피 흘리고, 또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피 흘리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자, 피를 흘려요. 피를 흘려가지고 어디요? 우리 물두동 얘기했었죠. 오늘 성경에서. 제가 계속 이거 할 겁니다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들어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고 했어요? 롯제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롯제단이 이렇게 네 뿔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사각형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거울같이 이렇게 물두덩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두덩을 또 만들어놔야 탄이 내가지고 이런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안수하는 것이 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어올 때는 어디서요? 골고다 산상에서. 이런 또 너무 퍼진다고 또 지우기가 보이는데, 십자가는 어디서요? 골고다에서 흘리시죠? 골고다에서 흘리신 보혈이 이제 흘린 거, 그 신약에서 오신 보혈을 가지고 우리 전부 다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할 때 여기서 피 흘리신 것만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이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만 생각해요. 이 산에서 분명히 여기는 아세살이라는 양과 여기에 제산에서 뿌리는 양인데, 이건 분명히 밖에 나갔죠. 나가서 이렇게 흘려서 흘릅니다. 성도들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냐면 이 세상 밖에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 때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만 여기서 지금 있어요. 아니에요. 이 성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성막을 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성막 얘기를 많이 하고, 성전 얘기를, 너희는 성전이니, 너는 하나님의 전이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보혈을 통해서 어딜 들어가야 되냐면 성막에, 성전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또 여기 보면 양이 하나 있죠.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예표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흘리신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죽었을 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이 안에 나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장을 다 따서 보혈을 통해서 이 흘리신 피를 내고 죽었으니까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를 흘려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여기서 말끔히 사라졌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침례의식이에요. 침례. 이 보혈이 있어야 되겠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보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서 그 피를 의지해서 내가 여기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묻은 피와 모든 그 짐승의 피를 어디에 닦아야 돼? 물통에서 닦아야 돼. 깨끗이 맑게 닦아야 돼. 피를 흘린 것을 피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닦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가죠. 들어갈 때 이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혈을 갖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가 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등경이 딱 있어요. 이렇게 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등경이 있어요. 여기는 떡강죽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12제 이제 그 12지파죠. 이렇게 하여튼 떡반죽이 있고 여기 향로가 있어요. 이렇게 향로가 있어요.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이 그때 보혈로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는데 여기는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와서 태워져서 내 죄를 완전히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묻어있는 피를 여기서 다 닦아야 돼요. 손으로 씻듯이 죄를 다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딜 들어간다고요? 등불인들 들어가고요. 등불을 이제 들어가서 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떡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향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어딜 들어갑니까? 우리가 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기는 이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냅이죠.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피를 가져서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성전에서 이제 피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피를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되만이 완전하게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너희는 성전이니 했을 때 그냥 뭐 그 겉모습이 있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피를 가지고 피를 뿌렸느냐, 누구의 보혈로? 그때 보혈로 동시에 들어갔느냐. 참 이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복 있는 분들입니다. 이 강의 듣는 분들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율법의 모든 의식으로서 들어온 것이 성전에 피를 뿌리잖아요. 율법의 모든 의식이 피로서 모든 약속이 피 뿌리고 약속을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야? 피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성전에다 그 피를 가지고 누구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내가 뭘 받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살면서 그 피를 가지고 내가 완전히 깨끗이 씻음 받은 자가 성령의 등불을 켜고 뭘 떡반죽 켜고 향로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뭘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보혈을 뿌리잖아요. 뿌린다면서 주님과 만난다는 하나님의 이게 자녀들의 삶입니다. 자녀들. 이거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를 하면 피를 생각해요. 율법,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라고요? 피 흘리신 분이 오고 율법은 이게 행위이지만 선지자는 이 피 흘리신 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 법으로 피 흘리는 양을 잡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공통점이 뭐다? 피예요. 피. 율법은 율법대로 의식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 의식을 다스리기 때문에 선지자가 예언한 그거와 전혀 딴 것이 아니면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예요? 공통점은 피예요. 피. 그래서 구약이 뭐냐면 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공통점 피. 율법과 선지자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 그러니까 구약은 피 없이는
구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자꾸만 좀 구약을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지의 예언도 피에 관한 예언이요. 또 모든 중심의 내용과 율법의 사명 그 자체도 보혈이에요. 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보시면 9장 22절이죠. 거기에 보면 율법의 모든 기구들에게 뭐를 뿌렸다? 피를 뿌렸다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건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율법의 전체가 역사는 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다. 모든 일에 피를 뿌리는 것이 율법. 근데 이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가 하면 공통적으로 피에 대한 것을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선지자이 뭡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정의하세요. 피. 여러분 율법이 뭐야? 다른 사람은 율법은 뭐 법이냐? 하지만 피. 의식을 율법은 의식을 하는데 피로 의식을 했고 선지자는 피를 흘리실 그분을 오시게 했고 오시게 기다리는 것이고 예언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더 다음에 모든 관한 얘기다 피에 대한 관한 얘기다. 그 다음에 신약은 누구냐? 금방 얘기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그가 오리라 하신 그분이 온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 아까 얘기했죠. 골고다에 와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가 흘리신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잖아요. 게임오브 주님의 말씀을 다 이뤘다. 참 그래서 저는 그 다 이뤘다는 말 있잖아요. 피니쉬하는 내용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 모든 것들 우리의 문제 인간의 문제들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실 때 주님이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뤘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었다. 예언과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초점을 딱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새 약속이죠. 새 약속은요. 먼저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추대하지 않더라도 힘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약속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약속이 두고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어졌다 했을 때 새로운 약속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구약이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힘이 없어집니다. 구약에는 힘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되 구약의 정점이 아니라 이제는 누굴 본다고요? 근데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설교를 많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얘기를 물론 성경 공부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가르칠 때는 약속을 가르치기 많지만 우리의 약속은 뭐냐면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성도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설교를 많이 하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부흥 강사들은 이제 구약 설교를 많이 하죠. 뭐냐면 역사 이루어질 때 엘리야 사건, 엘리사 사건, 그 다음에 모세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을 막 붙들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진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고 새로운 약속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피 뿌리는 과정과 피가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붙들었잖아요. 이거 좀 이해를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넘어갑시다. 신약에는 더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이미 피를 흘리신 한 번에 단번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역사를 그 이름을 통해서 주니까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하는 거야. 떠나가라. 얼마나 간단해. 이 피는 예식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거. 그래 구약에 있었던 것은 과정을 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의 강사들도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해야 귀신도 쫓겨나고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강사님께서 하신 대로 말이야 할 때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막 그 구약 설교를 할 때 나타난 역사를 통해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 또 나오거든. 그 이유가 뭐냐? 그 과정에 있는 것을 계속, 그러니까 또 그걸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니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그분들 참 존경합니다. 이거 다 외울 수 있다는 건 저는 외우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냥 그분들 보고 부러워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면 성경 암송을 탁탁탁탁 나와. 막 그런데 야 신기해.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내용의 뜻이 아무것도 맞지도 않고만 자기는 애용본만 갖다 대니까 이제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구약시대에 있는 사건을 말하는 거와 똑같아. 그런데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요 확실히 아는 사람이, 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뭐냐면 이미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역사할 때에 자꾸만 사람들은 주시옵소서, 낫게 하옵소서, 이루시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좀 한다는데, 그건요 여러분들 이미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은 다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것. 그 피가 흘려져 그 피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 그 초점 다시, 그 신약의 초점은 이루어진 사실을, 참 이거 말이 자꾸 돌아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하여튼 이 은사적인 문제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발치돼서 얘기를 드릴게요. 하여튼 먼저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추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희미해지는 거야, 희미해져. 그러나 그 약속은 기회를 두고서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새로운 약속, 이제 새로운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아멘,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질자, 올자다, 떠나갈자다. 자, 그래서 약속은 뭐냐? 그분이 오셨어요. 신약에. 이제는 피 흘린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제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할 땐 다시 오신다는 약속, 재림이 된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는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실 분. 재림 뭐예요? 다시 오실 분. 그러니까 이거 다시 오실 분을 기다리진 않아요. 이분을 기다리는데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입니다.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분 기다려. 신약 시대 때는요 재림이 돼서 이제는 이분이 피를 흘리셨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시분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 이분이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신다고요. 다시 온다고 할 때 그분이 온다고 하신 약속을, 과거는 선지자였는데 이제는 선지자 대신에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셔. 이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거, 증거.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 만왕의 왕, 그분을 누가? 성령이 증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오셔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그 직접적으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왔던 것, 이와 같이 아버지의 보호자에 온 것 같이 그가 오셔서 누구의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교회가 아무리 대형교회에서 큰 교회 몇천 명, 몇 수십만 명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통해서 재림에 대한 기쁨, 재림에 대한 때문에 그분이 오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면한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은 그것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다시 오실 그분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는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지친 이유가 뭐냐면 이 기쁨이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고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예수님 오셨을 때 분명히 심판하시거든요. 그때 심판에 대한 원리는 어디서 도느냐? 또 저기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얘기는 올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뭐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로 우리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강의니까 이 얘기를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오는 것을 그걸 볼 자가 누구냐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 증거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꾸만 성령 충만 받으면 복됩니다. 아니 그런 얘기 많이 해. 성령 충만 받아야지 잘 되는, 물론 잘 되는 건 맞아요. 초점을 거기다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때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 함께 오는 것을 볼전에 했는데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의 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권능, 천사를 말하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벌써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신 것은 이미 왕권을 얻으신 겁니까? 얻으신 거거든. 만왕이요. 왕권이 왕권. 그가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낼 때에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 3절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오리라 한 것은 최후의 재림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18절의 내용에서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내가 왔다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3절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다 읽으면. 그러니까 앞에 것은 뭐라고요? 오리라는 것은 최후의 재림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18절은 내가 왔다는 것은 뭐라고?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것이 이미 선지자들이 오리라 하면서 계속 선지자들이 오고 또 율법이 계속 지내는 동안에 믿음이 전파됐다가 마침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던 것 같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뭐예요? 신으로 오신 분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새 언약을 지나는 동안에 성령이 오셔서 뭘 한다고요? 증거를 해요. 누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마침내 그분이 오시는데, 재림에서 오시는데 그때 오셔요.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돼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대할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은, 이제 다시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 이제 과거의 사람들은 어디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뭘 보냈어요? 바로 어린 양이 오면, 어린 양이 오면 곧 피 뿌리는 자가 오고, 피 뿌리는 자가, 그죠? 피 뿌리는 이가 오면, 자, 다시 말하면 피 뿌리는 이가 오면, 자가 오면
피 뿌리는 자, 피 뿌리는 게 피 뿌리는 이가 오면 과거의 사람들은 어린 양이 오면 곧 피 뿌리는 이가 오면 완전한 피 흘리시는 고난의 정이 오면 그러니까 완전히 고난이 완전히 피 흘리신 오면 곧 여기서 보시는 말로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된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고난에서. 이게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죄에서 구원받은 날이 온다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날, 이게 과거거든. 근데 신약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신약은 뭐냐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는 겁니다. 신약은. 이건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구약이고 신약은 너희를 이거예요. 과거 사람, 구약 사람들은 어린 양이 오면 곧 피 뿌리는 이가 오면 완전히 피 흘리신 고난의 종이 오면 곧 우리가 자유를 누리리라.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은 뭐냐면 너희를 데려오리라. 이제 재림이에요. 피 뿌리신 오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데리러 오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게 많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신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무엇이냐? 그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죠.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슬기로운 5처녀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는 둘이 밭을 내다가 하나는 데리러 가고 하나는 남은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이유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의 족점이 무엇이냐? 우리를 이곳에서 데려다가 아버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는 것, 너희를 데려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냐, 피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피를 단번에 뿌리셨거든. 그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오신 거예요. 신약은 우리를 데려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가 있는 신랑이 나를 데려온다면 어떨까요?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것 같죠. 그죠? 야, 이 신랑이 미국 비행기 타는 몇 시에 비행기 타고 또 언제 도착하고 그런 거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하물며 하늘에 있는 신랑이, 하늘에 가신 그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온답니다.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온다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계속 신앙생활이 뭔지 좀 알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고되게 합니다. 우리 고대 가시죠.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영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신랑이 가서 편지를 보내면요,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자꾸 뭘 보냅니까? 종들을 보내잖아요. 성경에서 누가 온다고? 예수님, 내가 온다. 편지를 읽으면. 그래서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근데 안 오네요. 자꾸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거짓말을 막 찢어버리듯이 막 그러면서 말이야, 오신다면서 안 옵니까? 그래서 막 진짜를 그냥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온다. 어떤 말, 그분이 온다는 것을 갖고 찢어버리지 않고 편지를 가지고, 이 편지가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더 기다리는 거야. 온다 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편지 또 온다. 온다. 그래, 온다. 근데 온다 해도 하도 안 오니까 거기서 이제 누구든지 갈 때 그랬다니까. 누구든지 기다리면, 주님께서 그러셨거든. 누구든지 기다리면, 누구든지 갈 때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이 올라가실 때 누구든지 기다리면 나의 신부라. 끝까지 견디는 거야. 그 신부 끝까지 재림을 기다리는 거야. 신앙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는 나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와 함께 결혼하리라.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인가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라. 내가 너에게 들리라. 은총과 사랑으로 장가 들리라. 성경에 여러분 단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든다는 것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거 있어요. 이 호세아서 2장이자 내가 장가 들리라. 그분이 기다리는데 성도는 빼빼 말라가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그분이 보낸 그 편지를 보고 성도가 주님의 편지라고 했죠. 성도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저 그 설교를 들으면 그 편지를 붙잡고 꾸겨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목사가 주님의 편지니까 목사는 주님의 편지요. 그저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세상 유혹이 많은지. 빼 말라가지고 신랑 오실 것을 기다리고 좀 버티읍시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 오실 것을. 주님, 근데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마스터? 누구예요? 권력? 이 권력이 이루와 하니까 미터 권력한테 가서 놀다 오고, 미터 제머리 미터 제머리
너 나한테 와서 놀아 하니까 또 실컷 놀고 또 다시 떠서 주님 언제 오시는가 보고 아이고 또 미스터 허영이 또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실컷 놀다 우리가 지금 신앙인들에서 이 삼시를 잘 조심해야 돼. 권시, 성격이 아닌 권시하고 허시하고 제시. 네. 성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권력에 치우치고 재물에 치우치고 허영에 짐을 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 허시하고 제시하고 확시 이게 권시 참 그죠? 미스터 메시거든. 미스 성도는 참고 그저 기다리는 거 기다리고 그 마음이 그냥 고독하고 쓸쓸한 들판에서 고독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면서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쁜 천사 하나가 딱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왜? 밖에 막 소란해지거든. 실컷 늦게까지 하던 미스터랑 세수하지 않고 떼꾸물 쫄쫄쫄 흘렸던 상태에서 있을 때 와 밖은 눈곱이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내다보니까 와 혼인잔치를 한동안 하다니네. 무슨 잔치? 혼인잔치. 이거 웬 소리야. 그러다 보니 예수 신랑이 와서 미스 성도와 결혼한다는 거야. 아니 나한테 척척장도 안 주고 무슨 일이야? 청첩장이 아니라 그 신랑이 왔단 말이야. 어떤 기대했던 그 신랑이. 그렇다고 아이고 내가 기다렸던 그 신랑이 온 모양이구나. 그래서 다 밖을 뛰어가 보니 어떤 소리가 나냐면 벌거벗은 채로 그냥 뛰어가는 거야. 그럴 때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이거 그냥 그래가지고 성경에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벌거벗고 뛰어가지 말랬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나갔다가 벌거벗은 채로 들어갔다 다시 들어오고 보니까 나가려 해도 자기들은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요. 나가려 해도 자기들은 못 나가. 이만 갈 뿐이지. 성도의 원망. 그래가지고 권력과 재물을 허용할 수 있던 사람이 이를 부득 갈게 되네. 예수를 못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혼인잔치를 하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는 그가 와서 피를 흘립니다. 곧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해 오신다. 구원하실 자가 온다고 하는 것이고 구원이 온다는 것이죠. 신약은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누구요? 구원받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하나의 농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구약은 하나의 씨를 심는 날이 오시는 거지만 신약은 뭐예요? 추수한 날이 온다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는 날이 온다는 또 추수한 날이 온다. 그래서 신약은 전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은 뭐라고요? 신약은 전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신약 사람들은 요새 현대판 신약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고 날만 잘 되는 걸 그만 고대하고 있죠.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잘. 현대판 신앙인들은 그래요. 지금 현대판 신약 사람들은 복된 거 잘 되고 복된 아이고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사람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되는데 이것이 신약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고대하는 것, 주님을 고대하고 고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 신약은 성령이 오셔서 일단 우리를 데려가는 것. 그래서 신약 시대 때의 율법과 선지자를 위해서 믿음이 정해진 것 같이 그렇죠? 신약에 있어서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신약에 오셔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성령의 감동을 시키고 거듭을 나게 하시고 그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이 떠나도 낙원에 들어가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가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 지금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요.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즉시 부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산채로 부활해서 순간에 부활해서 부활한 자같이 변화되어서 올라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죠. 15장 말씀들 보면 있어요. 보면 부활과 변화란 말이 두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순식간에 변화되고 어떤 자는 순식간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죠. 부활하는 자와 변화하는 자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냐 그죠? 죽었던 자는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어떤 이는 부활하고 어떤 이는 순식간에 변화되고 그렇죠? 변화는 살아있는 자가 하는 것이고 부활은 뭐라고요? 죽은 자가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말하면 함께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했잖아. 안식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뭐를 중심으로 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이 말을 좀 합시다.
안식일. 안식일 중심입니다. 안식일 중심. 율법과 선지자는 안식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안식일 중심이거든요. 모든 신앙의 절정은 뭐였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안식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구약의 중심을 뭐라고요? 안식일이 중심입니다. 구약은 안식일의 중심. 그러나 율법도 안식일도 중심, 선지자도 안식일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 전부 어떻게 저주하고 정죄하고, 율법도 맞아요. 안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죽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죽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에 있었습니까? 죽음에 있었잖아요. 죽음에.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에 있냐면 이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죽었어요? 안 죽으셨죠? 안식일, 그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안식일에 부활하셨나요?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 때 죽어 있었습니다. 죽음에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데서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결과는 죽음, 율법의 결과는 죽음, 선지자의 그 예언도 막 곧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함께 죽었다 하는 건, 율법과 선지자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 하는 거. 이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문다. 그래서 예수님과 안식일에 죽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그러니까 그러나 그 안에 안식일은 중심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신약의 중심은 주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안식일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죽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 때 신약의 중심은 주일.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이것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제일 첫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신약교회죠. 신약. 우린 구약교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가 있었냐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중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맞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활의 교회입니다. 부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부활의 교회라는 것이. 주일 성수를 하라 하는 말은 안식 후 첫날에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은 주일 중심, 전부가 부활의 중심.
과거는 그가 와서 죽는다고 해서 얘기했고 율법과 선지자는 어린 양이 와서 죽는다고 했고 그죠? 신약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했다. 그분이 오면 우리가 다 부활한다. 이게 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하나의 제일 쉬운 얘기로 구약은 안식일의 중심이고 신약은 주일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구약은 안식일이지만 신약은 주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죽음이고 신약은 뭐냐 부활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안식일 할 때 안식일은 뭐라고요? 죽음이고 신약은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은 그가 와서 죽는다고 했고 하는 기대를 거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뭐는 양을 잡아가지고 믿음을 내면서 그가 오면은 이렇게 죽는다고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죽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의 성도들은 부활을 받고 그분이 오면 우리도 다시 부활하신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부활하는 것이 다시 오실 그분을 고대하고 그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나는 부활한다는 사실 이것을 절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부활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은 그가 와서 죽는 것이지만은 우리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것이지만은 신약에 오면 그가 산 것 같이 우리도 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기대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 우리는 부활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여러분들 15장 12절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만약 그때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살지 않았지만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요. 그쵸? 믿음이라고 남에게 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 다음 믿음을 위해 순교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는 부활 때문에 죽고요. 부활 때문에 믿음을 갖고요. 부활 때문에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이건 부활이 우리 신앙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대한 이 신앙과 생활에 대한 외적인 표시는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에 대한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활하실 예수님. 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들어갈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는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그에게 아무리 많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타락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죽잖아요. 근데 오늘 신약생활은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 오늘 우리 선지자는 우리 성도들은 안식이란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을 보니까 같이 주일 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10절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곧 안식교인들의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일이라는 말을 쓰라 하는 말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 하루가 손해보는 것 같고 상상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날은 그 하루를 가족과 함께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왜 오느냐 다시 오실 그분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그럼 주일날 말씀을 왜 되느냐? 목회자는 편지를 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증거하는. 그 편지가 잘못 전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 기대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편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강대상에 있을 때 저는 스피치, 그게 스피커와 같고 마이크와 같고 편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1이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으려는 어떤 이유가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말이에요.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대통령 뭐 나가라 들어오라. 성도들은 이게 중심이에요. 이건 주님을 기다리고 바람이 불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미스터 권력에 휩쓸려 가지고 허용된 데 가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굶어 죽게 되는 사람들 있죠. 성 안에 있는 살면서 먹는 평평인데도 밥 한 끼를 한 끼 얻어 먹을 수 없고 가만히 앉아 있지만 또 자기네 금요일에 우리 어찌 죽을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4명의 그 문둥병 환자가 걸어갈 때 그 발자국 소리가 확대됐잖아요. 그때에 이 적군 그 아람 군대 기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구약 시대 보니까 수십만 대군이 들어온 것 같이 막 들리게 되잖아요. 그들이 초전할 때 전부 빈손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황금과 먹을 것, 양식 가득 찬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 거지들이 그냥 정신없이 주워 먹죠. 먹다가 그 다음에 야 오늘 참으로 기쁜 날이구나. 우리가 이 소식을 굶어 배 웅그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정신없이 걸어가지고 어떻게 정신없이 보석 같은 것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문득 생각난 것이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각났다는 것. 이해되시죠? 이 성경에 있잖아요. 같이 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이랬잖아.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 간두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6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치리라 하는 것처럼 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이런 일. 자, 하여간 그게 구약시대 때 그 사건 네 명의 문둥병 환자에 들어가지고 갔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소식을 알렸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뛰어가서 여러분 양식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 처음에 안 믿거든요. 그러나 또 하고 또 하니까 가보니까 과연 있어서 그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폭탄처럼 막 터지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는 것은 제삼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이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루어진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다리는 소망은 그분이 오실 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증거하고 또 우리가 증거하고 또 예언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증언.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실 그분이 살려서 오신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화가 있다 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전하지 않는 사람도 화가 있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해서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전해야 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전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말씀.
그래 율법과 선지자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믿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는 지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은 그 갖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신약교회의 이 복음인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 그래 교회 하잖아요. 부활을 아는 사람들. 복음주의자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신약 성도들로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이 강의 끝나려고 해요.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 됐습니다. 자, 구약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지우고.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랬습니다. 구약은 지키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약은 증거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키는 것이고 이거는 증거하는 것. 그래서 이건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지키지 않으면 화가 오지만 신약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 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아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보면은 16절의 내용이 보면은 마찬가지로 됐잖아요. 율법과 복음에 약간 차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약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자꾸 믿음을 지키라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자체를 전해야 될 사람들, 전파해야 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뭐가 미치면 화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한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요 목숨을 다 버리고 목숨을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33절 내용에 읽어보면 23절이네. 23절에서부터 여러분들 보면 24절에도 내용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려 할지라도 주 예수의 받은 사명 복음이죠. 곧 이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함이 있어 내 몸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시간에 율법과 복음 이 내용을 잘 아셨으면 이제부터는 확실하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약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약 사람들은 안식일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율법과 선지자의 그 주는 안식일의 중심이고 그 복음은 주일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안식일은 뭐라고요? 죽음이 있는 것. 그래서 전부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이고 그렇지만 신앙의 중심 뭐예요? 부활이에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구약을 간구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죽는 것.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런데 절대 구약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구약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
복음에 단언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 복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에 속한 것이, 그러나 복음은 신약의 성령과 함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과 선지자, 성령과 복음. 우리는 선지자가 대신에 성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전거하죠. 우리의 신앙은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을 지키려 한 만큼 우리는 증거하려고 한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못 간다 하고 붙고서 못 간다고 막 그냥 이거 지키기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죽음의 사람이에요. 죽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사람 전부 뭐라 그랬죠? 다 죽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죽는 자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살 것이로 말했을 때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 부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우리는 부활로 살아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은 제대로 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율법과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면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주일 중심의 생활, 주일 중심의 생활이 뭐예요? 복음의 부활의 신앙, 계속될 때에 우리가 복음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복음을 전하시는 정말 복된 입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물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죄인 것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약에 와 보면은요, 구약에서 전부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는 자는 멸망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신약에서 언제나 멸망시키는 게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이런 방법을 했잖아요. 신실하지 못하는 씨앗에 대해서 말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멸망된다는 겁니다. 또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한 달란트 남기는지 못하는 또 달란트 얘기하잖아요. 한 달란트 가지고 남기지 못한 그 달란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전부 복음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확산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비유나 신약의 모든 계시 자체가 전체로 확대해 보면은 결실 100배, 60배, 30배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전부 열매를 요구하는 겁니다. 또 오병이어의 역사화를 확대해 보면 내 몸을 먹고 또 내 몸을 찢어라 12개로 해서 전부 성찬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의 11조를 알거나 율법을 보면 바로 멸망한 것과 같이